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예수에 대하여 그는 창조주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도 그러했듯이 이것은 결과를 보고 나서 옛날을 되돌아보는, 그때의 오해와 그때의 왜곡을 넘어서서 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망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를 만든 그 주인, 창조를 인간의 타락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며 창조의 본래 목적을 만드시는 구원,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그가 하신 일을 새삼스럽게 되짚어 보는 것이지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모두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여기서 이상하게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사건도 아니고 경우도 아니고 어느 날부턴가 예수를 믿게 된, 누구에겐가 분명한 사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따라서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많은 단어들을 혹은 경험들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 기적, 영생, 천국, 순종, 사랑, 기쁨,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단어들은 그냥 다 명분일 뿐이지 우리의 실존에, 말하자면 현실적인 삶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실천할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복음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부활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을, 믿음을 갖게 한 그 과정, 어찌 보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러지 말고 빨리 결과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하고 오해하고 불안에 떨고 다 도망갔던 부끄러운 과정들을 왜 하나님은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복음서입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이렇게 역순으로 믿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막막한 현실, 믿는 게 뭔가 라는 막막함을 경험하여 다시 돌아보아 나로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찾아오사 새로운 운명에 옮겨 놓으신 일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고 설명하고 싶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란 지정된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냐?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익숙한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네가 메시아냐? 아니라. 너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왜 세례를 주냐? 이렇게 됐죠. 세례를 왜 주냐면 지금 회개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너희 잘못됐다. 회개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건 단순히 어떤 죄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 그때의 모든 백성을 향하여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계거든요. 너희 잘못됐다. 온 나라를 향하여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정치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확인하고 싶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의 말이 진짜인가가 중요하죠. 난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럽니다. 누구와 비교하냐면 내 뒤에 오실 이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는 그 신발끈도 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는 그 앞에서는 존재일 수도 없다. 그냥 소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가 보세요. 겸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기의 존재는 그냥 한숨 같은 거예요. 비명 같은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적해 들어가야 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뭐가 다르며 성령 세례는 우리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죠. 로마서 5장에 가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 12절 245페이지쯤 있습니다. 21절까지 저랑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조되는 인물이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예수를 대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은 탓입니다. 그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운명을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본인이 죄인이 되자 그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법을 어겨서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의 후손이라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율법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 이전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겁니다. 정죄를 받을 법적 기준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죽었다. 죄인이라서 죽었다 이거죠. 근데 그 아담으로 인하여 그 후손이 모두 죄인이 되고 사망 아래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오셨다. 그는 사망을 패했다. 그가 죽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운명인 것을 사망이 운명이지 않고 부활이 운명인 영생이라는 세상을 열었다. 그러니 아담이 잘못한 것 가지고 그 후손 모두가 정죄되고 사망 아래 있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오사 이룬 이 두 번째 세상, 이 구원의 세상에서는 아담이 그 자손에게 끼친 영향보다 그가 끼친 영향은 더더욱 대단할 것 아니냐. 그건 뭐냐? 영생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 그리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천국을 쉽게 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래도 천국 빚으로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가대 찬양 외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맞나 싶죠.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예수 믿는 게 맞나?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이런 막막함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같은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성령 세례의 강점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이미. 이미라는 게 뭐냐면 지금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고단하고 막막한 지금, 실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겁니다.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한 사람의 분별이나 판단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 믿으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안 됩니다. 사실 천국 가는 것이 전부 만족스럽고 그 다음은 대충 대기하는 거라면 대기실에서 잡담이나 수다나 떨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캥깁니다. 이런 시간일 리가 없다. 예수를 믿었는데 겨우 이 꼴이란 말이냐? 그건 우리한테 매일 다가오는 도전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로마서 6장으로 가시죠. 6장 1절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6장 얘기는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 우리의 운명이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뭐 때문에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6장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것은 명예에 관한 문제다. 너희는 예전에는 법 아래 잡혀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잡혀 있었다. 그때는 잘하는 것은 율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밖에 없었다. 죄를 안 짓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냐 명예를 외면하는 못남이냐로 나뉜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의 명예를 누리는 자와 그러지 못하고 못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로 묻지 않습니다. 죄로 묻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지옥을 가거나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뭘 묻는다고요? 너희가 얻은 구원을 너희 생애에서 지금, 로마서 6장의 큰 가치입니다. 지금 예수의 부활이 가졌던 그 증거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듯이 너희 생애를 명예로운 인생으로 살아라.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마라. 너희 몸을 의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다만 율법적 강요가 아니라
명예롭고 영광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기 때문에 안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위협은 그 근거가 사망입니다. 너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가라. 어떤 최선의 길? 악바리로 살아라. 양보할 거 없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인생이다. 뭘 양보하냐? 양보하면 지는 거다. 이 위협, 이 공포에서 너희 져도 된다. 이 세상에서 이 기회에 멋있게 굴어봐라. 내 운명은 영생이다. 영광이다. 근데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의 위협이 아직도 판을 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예수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 해봐라. 세상을 구하라는 말 아니다. 너 영웅되라는 말 아니다. 너 해봐라 이겁니다. 뭘 하죠? 에베소서 4장에 가면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계속 새 사람이 나옵니다. 새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영생을 목적으로, 운명으로, 속성으로 가진, 그래서 인간성의 명예와 영광을 증언하고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허망하게 삽니다. 방탕하게 삽니다. 도덕적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도덕성을 완벽하게 만드느라고 이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은 당연한 거죠. 그에게 영광과 명예를 입히려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하는 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잘하는 것은 잘못하지 않는 것과 잘못을 지적하는 데까지밖에 못 갑니다. 더 가는 것, 뭐가 있죠?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건 더 가는 것입니다. 정직, 희생, 헌신, 용서, 인내, 사랑, 이것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을 펼 때 끌어다 쓰는 명분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 속에 우리만 이걸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하루 종일 시달립니다. 도전과 시험과 버거움에 시달립니다. 자식 기르느라고, 돈 버느라고, 관계 맺느라고, 그리고 걱정하느라고. 모든 게 걱정스럽죠. 걱정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모든 속에서 우리만은 뭘 할 수 있죠? 사망이, 죄가 악랄한 것이 가치일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로 서 있는 유일한 자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입니다. 우린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만 뭘 할 수 있다고요? 웃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몫입니다. 자녀들한테, 가까운 이웃들한테. 이웃이 없어져 버렸죠. 동창들 만나거든.
동창들 만날 때는 가서 얘기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그러고 오시면 됩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군가가 대신 할 겁니다. 넉넉함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약간 잘못 이해해서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들의 경험이 한국교회에 너무 우월했기 때문에 내적 충만의 이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15절부터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존중하라는 말에 더 강한 표현입니다. 감사, 찬송,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밟아서 기뻐하죠. 누구를 보복해서 기뻐하죠.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절망이고 공포입니다.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두려울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거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건 하에서? 명예의 기회니까요. 멋있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주인공은 여러 역경을 극복하고 잘나야지 모든 것이 잘 돼서 주문만 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되면 그건 우리는 명예롭다 그러지도 위인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거기가 싫죠.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입니다. 고난이 하는 일이 있고 순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단순하고 즉각적이고 놀라운 외적 증거가 아니라 이렇게 매일 마음에 갈등하고 준비하고 더 많이 실패하고 후회하는 속에서 치루어야 하는 일들이 그 후회, 그 갈등, 그것들이 일을 한다고요. 쉽게 얻은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지 말고 쉽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삭이 이 일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이 일에 이삭이 증인이 된다는 건 좀 놀랍지 않으세요? 표정이라도 좋게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런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무슨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약의 표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는 그 명성을 인정할지라도 이삭은 그렇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가치는 뭘까요? 그는 없어도 되는 자로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자. 그는 낳을 수 없을 때 납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낳는 거죠. 낳을 수 없을 때 나고 그는 그나마 태어났는데 이번엔 죽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죽입니다. 죽이죠. 칼날이 가슴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돼서요? 아닙니다. 거기 이삭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신 언약은 맨 처음에 한 약속과 동일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를 반복하십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장면에서 왜 그것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적인 지위 정도에 올라와서 베푼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이 얘기합니다. 이삭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삭은 뭡니까? 없어도 되는 자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보고 같이 하자 그럽니다. 그게 우리 존재고 인생입니다. 고맙죠. 제가 예전에 성가대 했던 얘기 했나요? 오디션을 해서 저는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광고 시간에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기 박 선생도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역할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운명을 그가 우리의 찬송과 감탄으로 받아내실 그 자리에 가는 일에 우리를 동료로 부르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루를 일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중에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섰고 완성된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의 결과를 보는 기쁨이 클 것입니다만 지금은 명예와 위대함의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민하고 울고 후회하고 기도하여 한 걸음씩 그리고 하루 종일 더 많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겠습니다. 붙들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